안녕하세요. 히브리서 4장 시작합니다. 4장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날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믿음을 저버려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시편 95편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창세기 2장 2절에 제7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후에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고 출애굽 때가 지난 오랜 후에 시편 다윗의 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진짜 참된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 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내 힘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 일을 쉰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의 쉼이 온전한 쉼은 아니지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죽으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저절로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낱낱이 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은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백성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신 중보자이시니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며 4장이 끝납니다. 여러 박해와 고난이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사 속죄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아담 하와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본으로 삼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인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5장에 이어서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이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그가 죄라는 것도 모른 채 범죄하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도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고 시편 110편 4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어놓으신 그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의 진실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 겪는 고난을 직접 다 받으시며 순종이 무엇인지 몸소 배우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반차는 등급반, 차례차,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등급의 제사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설명이 있고 멜기세덱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평화라는 의미의 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기가 어렵고 너희가 유대교인으로서 믿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이고 너희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며 5장이 끝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고 삶으로 실천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6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에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
초보적인 가르침은 죄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례받고 안수받고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세상에 대해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교훈의 터만 반복해서 닦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교인 중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의 통해 빛을 받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알면서도 그럼에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간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고도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교회에 내가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뭐 하러 핍박까지 받으면서 다녀.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별로 가치 없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도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땅은 성도의 마음밭,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합당한 채소는 좋은 열매, 가시엉겅퀴는 나쁜 열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잘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너희 마음밭이 여러 가지 세상 잡스러운 생각으로 가시엉겅퀴를 낸다면 광야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되고, 그가 맺은 가시엉겅퀴는 쓸모가 없으니 마지막에는 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선행의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으며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며, 맹세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맹세라는 수단으로 보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배가 닻을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것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휘장 안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도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시더라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성소로 우리 앞에 앞서 나아가신 분이시니 그가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며 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7장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었으니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으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아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드렸으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리고 후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들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여기 레위 지파 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기한이 차면 죽을 자들인데도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모형으로 살며 증거를 얻은 자로서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을 때에 레위인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레위인 대제사장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레위 지파 제사장 제도는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고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레위 지파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대신하여 바꾸셨으니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예수님은 레위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셨는데 그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제사에 참여한 자가 없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고 유다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것이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으니 시편 110편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도다.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는데 이것은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직무를 받았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맹세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인간 제사장들은 생명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대를 이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한 다음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의 시대가 지난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라고 하며 7장이 끝납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인간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하는 속죄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선민의식을 갖지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먼 후손이니까 모두 다 멜기세덱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약의 맹세로 보증하셨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그가 친히 속죄제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구약의 제사 제도에 매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우월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너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7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